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교수를 함께 병행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내용은 어렵지만 작가 본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색과 또한 깊은 묵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또 감사와 또한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고 늘 그렇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일날 아침에도 그 가정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저자 본인과 또한 그 어머니와 또한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이렇게 운전해서 교회로 가는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술 취한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에 있다가 자신의 차로 이렇게 돌진해 와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또한 막내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슬픔을 이 작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 책의 내용들은 진행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시작했던 하루였지만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끔 원하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신과 나머지 딸만 남기고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한 신앙인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저자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자신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던 자신의 그런 믿음의 본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의 크심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들, 우리가 경험의 한계 가운데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신의 환생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류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로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이 질병,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오히려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일부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전부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물론 이제 생각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고착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굳어져 있는 모습들임을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라드 시처처럼 늘 기도로 시작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고비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의 한계와 또한 능력의 한계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좌절하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를 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모든 믿음의 선조로 세우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신 것은 그가 어떤 자격 요건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가운데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자신의 손에 쥐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면서 결국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내십니다. 자신의 손에 주어진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의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으로 갖다 놓습니다. 전리품이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우상 숭배와 사실은 그들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 그래서 자신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그렇게 엎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보면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웃긴 모습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이 땅에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너희들이 신으로 여겼던 이 신의 실체를 봐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실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궤에 또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궤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가드로 옮기고 아스토로스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구히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그렇게 여호와의 궤 가운데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실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안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음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제라드 시처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그 운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나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오늘 주의 주권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과 어떤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좋고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울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증명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받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에서 왔지만 이 땅에 육지에 발을 닿기도 전에 그렇게 아니 그렇게 처형당한, 그렇게 심겨진 씨앗으로 남겨져 버린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분이 던진 성경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한 사람의 바뀐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우리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산 제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선포되는 놀라운 능력이 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아내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